예기치 않은 카이로스 체험,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면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개념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평하게 주어진 크로노스를 지나는 중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 아주 의미를 가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칫하면 다시 붙잡기 힘든 그런 그 결정적인 시간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예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후 독일을 보게 될 때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그 베를린 장벽이거든요. 이게 한 도시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장벽을 세워서 아예 불통하게 만든 거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게 이제 말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만은 거의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인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89년 11월 9일에 드디어 그 베를린 장벽이 정말 희한하게 무너집니다. 저 이전만 해도 저 장벽 가까이 가면은 총 맞아 죽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묘하게도 여러 상황이 실수조차도 그 경륜의 한 요소가 되면서 장벽이 붕괴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고, 이 이후로 이제 저 사건이 냉전 시대의 끝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소련 연방의 붕괴서부터 엄청난 이런 경륜을 몰고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저 시점은 카이로스인 거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일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읽은 셈인데, 이를테면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진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운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골치 아팠던 것은 뭔고 하니,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은. 근데 그 베델이 어떤 장소냐?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운명을 만들려 했던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지 순례, 이스라엘은 이제 2번을 가봤는데, 이제 또 가게 되면 나는 저 베델에 꼭 가서 텐트라도 치고 꼭 하룻밤 좀 잤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좀 하늘 문이 열리고 베델처럼 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만남을 좀 체험하는. 사실 이스라엘 순례객들 중에는 이 베델에서의 그 야곱의 카이로스 체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 베델에. 근데 이때 그 야곱의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이 이후로 야곱의 평생에 야곱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생의 기둥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고단한 인생 여정에서 이 평생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둥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베델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는 게 필요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납니다. 형이 에서예요. 간발의 차입니다. 간발의 차로 태어났지만 그 차이는 엄청났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하나님 축복의 줄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이 문제에서 야곱은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 돼버리니까 그 장자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점지를 받은 셈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은 그냥 적장자고 독자인 거잖아요. 이미 이스마엘은 일찍이 또 정리가 됐고, 그런데 자기는 태어나고 보니까 그 간발의 차로 그 장자권의 특권과 축복이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장자권은 우리나라하고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는 좀 다르지만 근대사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장남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대를 잇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제사 개념이 이 히브리와 우리나라 제사 개념이 다르잖아요. 히브리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개념이고,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개념이고, 근데 어떻든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이 장남에게는 소위 이제 그 장남을 우대하는 불평등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모시잖아요. 시부모, 시월드가 아니고 부모를 모시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봉제사.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고 젖빈개. 이것을 대표적으로 담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장남에게는 40 내지 50% 정도의 그 유산을 상속해 주었고, 대체적으로 그것은 그냥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유류분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여파로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유산을 분배하게 돼 있지만, 그 야곱 당시, 그러니까 뭐 지금서부터 뭐 4천여 년 전이잖아요. 이 장남에 대한 절대적인 그 입지를 놓고 이제 이 야곱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는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매입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상징적 행위이지만 야곱은 호시탐탐 틈을 노리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한 가지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선언이 있어야 돼요. 즉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지금 그 페이보가 형 에서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를 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형의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챙깁니다. 그걸 가로채지요. 자, 그러니까 장자권을 놓고 그걸 그 정냄이 없이 그냥 그걸 매매해 가지고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였어요. 기만이죠. 매매와 기만. 이게 명백하게 이것은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형편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경로하고 형은 살기를 품게 되죠. 종종 우리나라 보면 이 유산 상속 부분을 놓고 형제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뭐 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허다하고,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뭐 칼부림, 심지어는 뭐 엽총으로 그냥 살해 시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가졌을 살기가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만 죽어봐라 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800km예요. 800km.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km 걷는다 할지라도 뭐 몇 달은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긴 그런 거리인데, 이 길을 가는 중에 이제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그곳에 가다가 너무 고단하니까 거기 이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다가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단 쳐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야단은커녕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보호를 약속하고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열렸던 하늘 문이 자기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량한 곳이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황량한 곳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황량한 곳인데 하늘 문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가 황홀한 곳이 됐어요. 척박한 광야였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광야가 하나님이 집임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에도 주님 계시고, 이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가지가지 종류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다가 바로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즉 카이로스, 영적인 카이로스를 체험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이 모태 신앙인이 중생을 체험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뭐 꼭 중생 체험만이 아니고 아주 무기력한 중생 체험자가 성령 체험을 깊이 하는 것과도 같이 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뭔가가 달라져. 똑같은 일상이지만 갑자기 뭐가 열리고 뭐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이런 체험. 야곱의 체험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그 하나님 체험이 결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친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 문제 때문에 그 이삭이 서운했지만은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그 에서가 무슨 뭐 망나니 짓을 했다든지 뭐 이런 뭐 기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자답고 사냥자라는 괜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장남이라고 하는 그 생내적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자격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엉망진창 잔머리 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고 형의 가슴에 못을 받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건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장자권에 대한 갈망.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 그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 축복에 대한 갈망.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갈망이기도 한 거지요.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이제 간절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야곱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쓰고 자기가 앞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만적인 일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인고 하니 아버지와의 사이에 이게 금이 갈 정도, 이런 일도 불사하는 거예요. 형의 그 살기 때문에 목숨의 그 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딱 걸면서 그런 정도의 갈망을 가지고 파고들어간 거죠. 갈망이 대단히 중요하다. 갈망. 인간의 마음 속에 우러나는 갈망, 이제 야곱에게 이제 이게 있었던 건데, 그 갈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망을 심어주시는데 그 얘기는 몽구하니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 이거지요.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갈망은요, 지금 야곱의 예를 봤을 때 약점들조차도 파묻어 버리는 거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갈망이 이런 약점이나 실수를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약점이나 실수 때문에 야곱은 20년 연단을 받잖아요. 대가를 치러요. 그 약점을 어떻든 개선하거나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몽고하니 그 약점들 때문에 안 만나시는 게 아니고 그 갈망을 보시고 만나 주신다. 그래서 이 갈망이 약점들조차도 파묻어버리는 이런 은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갈망이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망이 없으면, 갈망이 있으면요, 어떤 형태를 거치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 있거든요. 갈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듯 복음이 많이 전해지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뭔고 하니 그들의 갈망이 세상 것을 향해 있지 하나님 것을 향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온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매칭은 안 되는, 카이로스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갈망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대표적이잖아요. 생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맘만 제대로 먹었으면 야곱이 넘볼 수 없는 사기를 칠래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막아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에서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갈망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성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여러분, 청와대나 뭐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초청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인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인정할 만한 고려 대상이 되거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영국 왕실로부터 초대장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소도를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1992년 11월 달에 이제 런던 북방에 있는 윈저성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타계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시내에 있는 버킹엄궁이 주궁인데, 런던 교회, 북쪽 교회의 윈저 카슬이라고 거기서도 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도 이제 성이 있고, 웨일즈에도 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근데 보통 여왕이 머무는 주궁이 버킹엄 아니면은 윈저 카슬인데, 그 윈저 카슬이 대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엄청난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윈저성을 복구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 복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리 없이 이제 런던 시내에 있는 그 버킹엄 궁을 개방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화재 복구를 위한 이 무브먼트에 돈을 보내면 왕실 명의의 초대장이 날라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버킹엄 궁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백 년 동안 사실상 이게 밀폐되어 왔었던 그 버킹엄 궁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저도 이제 그 윈저 카슬의 그 화재 그 현장을 이제 TV로 보면서 참 안 됐다. 거기 정말 그 유명한 미술 작품서부터 좀 안타까운. 그리고 어떻든 내가 지금 몸 담고 사역하고 있는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복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보냈더니 그 초대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들고 그다음에 버킹엄 궁을 저도 가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니 그건 뭐 여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요일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이제 또 둘러볼 때에는 여왕은 이제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왕이 없는데도 거기에 무슨 그 복장 단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란 금지해야 되고, 정해진 동선만 가야 되고,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단지 왕궁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좀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했던 이제 그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만남이 이제 야곱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기둥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 베개가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고단한 머리를 뉘었던 그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삼습니다. 결국 이 베델의 돌기둥이 이후에 야곱을 평생 받쳐주는 인생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의 이 신령한 체험, 이 베델의 은혜 체험 때문에
야곱은 이 이후에 이 체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통과를 합니다. 연단을 뭐 거칠게 받긴 하지만은 그런 연단도 통과를 해내게 됩니다. 그 야곱의 갈망 때문에 베델에 이 돌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돌기둥 때문에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펼쳐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갈망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는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이제 키우는 그 강아지를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이제 글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빵과 고기를 식탁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뭐가 아래쪽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을 봤더니 강아지가 계속 그냥 그 빵과 고기를 먹고 있는 자기를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오직 빵과 고기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탁상담화라고 이렇게 쭉 가지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자기 그 루터 하우스에서 그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좀 나도 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진다. 오매불망 그냥 그 빵과 고기. 그 빵과 고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접고 오직 그 빵과 고기에만 집중하는 그 강아지처럼 나도 좀 그렇게 오매불망 하나님께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마틴 루터도 그런 마음을 토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 마틴 루터의 강아지처럼 이게 강아지같이라고 해야 좀 표현이 개같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강아지같이 좀 헐떡이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도 개를 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헐떡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튀어나올까? 혀를 내밀고 헐떡이면서 그냥 갈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강아지. 그 못지않게 주의 계명들을 주의 계명들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게 주를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수준이요. 이게 참 난 갈수록 느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은 육신적으로는 버거워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라는 것도 버겁고 안 하는 것도 버겁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참 이게 목회자 되는 걸 내가 우습게 생각했다. 성직자 되는 거를 내가 우습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할수록 그 무게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툭툭.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은요 이게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이렇게 무겁고 버거운 주의 계명이 이게 그렇지 않고 사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간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 또 결은 다르지만 또 갈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하늘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 갈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삶에 부대끼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이 형 에서 때문에 이게 그냥 늘 잠자리가 불안한 거야. 뭐 잠자다가 쿵 하게 되면 이것도 형이 또 칼 들고 오는 건 아닌가. 아무튼 이 이후로 20년을 야곱은 형 에서 하게 되면 꿈자리에서도 그렇고 늘 그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고단한 거죠.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실상이 고단할 때가 많다. 원하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더디고, 뭐 이런 상황들 겪어 나가면서 갈망의 마음은 있지만은 때로는 갈망이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고단한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적절한 시점에는 카이로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간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인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갈망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172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에서 신학 공부할 때에도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세웠어요. 이때가 회심 이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모태신앙이었다고. 그러니까 목사인데 아직 회심이 안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웨슬레는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홀리클럽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어느 요일은 무슨 고아원을 섬기거나 혹은 교도소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요일은 가서 전도를 하고, 1, 2, 3, 4, 5, 6, 7, 8 그런 그 경건을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데 힘써. 그거 잘 안 지키는 사람은 홀리클럽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갈망인 거죠, 어떻든. 그런데 그 마음에 아직 회심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아직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 영생과 기쁨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치 어떤 방황하듯, 그러면서도 티를 낼 수가 없어. 목사인데. 그 회심하지 않은 목사인데 회심하지 않은 티는 또 낼 수가 없잖아요. 아주 그 곤혹한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집회를 참여합니다. 그때가 1738년 목사 안수 받고 10년 뒤에, 그때 이제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여기는 이제 이 평신도 예배 모임이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도 아니고 그냥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거두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도 고단한 마음이잖아요. 참석을 했는데 그때 카이로스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은총이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의 인생의 기둥이 됩니다. 그 인생 기둥을 붙잡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단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은혜를 준다.
우리가 갈망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의 마음을 끝까지 부단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의 현실에 치이고 혹은 뭐 흔들리거나 그래서 고단해서 힘겨워할 그때일지라도 어느 때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간수하시는 견고한 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망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고단하고 또 지쳤을 수도 있는데 막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마치 목장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있고 여러분들 졸졸 따라다니고 계셔. 베델을 지나고 있는 야곱이 어쩌다가 베델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내 쭉 주목하시고 보다가 즉 따라다시는 것과 똑같아. 그러다가 베델 즈음에 가서 거기서 카이로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라도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간수하시고 이제 갈망의 마음을 기억하사 이렇듯 귀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견고한 기둥 같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 같은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 숙이시고